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1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중에서 3년 정도를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어디를 향해 가시는 과정이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만났던 한 에피소드가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2000년 전에는 모르긴 해도 특별히 이제 헬라어를 중심으로 볼 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신체적 결함이 있을 만큼의 자금이 아니었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신체가 작다는 것,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가 신화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은 나면서부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질고를 안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니와 두 번째는 사람들의 해석,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런 언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대권 후보들 가만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말로 얼마나 이 하마평에 올라가지고 욕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이야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 청소년들이 아니 목사님 다 애들이 욕하는데 욕을 쓰면 안 되나요? 욕이라고 하는 게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하겠죠. 양사방에 다 욕을 하니까요. 언어라고 하는 게 이 신체 발달이나 정서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있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서 머물다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약을 짜면 치약이 나오듯이 욕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극단적인 얘기.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조금 센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하늘에서 불 정도 떨어져야죠. 엘리야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뜨거운 걸 좋아하고 화끈한 걸 좋아하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밍숭맹숭한 것보다는 뜨거운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죠.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맵다고 입을 호호 불면서도 캡사이신을 뿌려 먹는 이상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탁식 크리스찬, 독성이 쌓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만족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은사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쪽으로 잘 빠진지 아십니까? 탁식이 우리 속에 이 독성이 너무 깊이 있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이거나 우리의 마음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것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느냐, 자꾸 우리가 일상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내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뭐냐면 Here and Now,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항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 저 집에 내 쉴 곳 있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빨리 그냥 더럽고 추한 거 그냥 다 눈 감고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고 세상 하지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천국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으냐? 평소 땐 더럽게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할 거라고 얘기하는 애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평소 때 안 한 놈은 시험 기간 돼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갑자기 잠이 오고, 갑자기 딴 영화를 보러 가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그냥 대한민국 내 이 모양 이 꼴인가?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둥, 지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교육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통령들, 후보들 봐보십시오. 자기 바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문제는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고 있다가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성이 없는 사람들,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가 좋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비결이 있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어떤 게 쓰느냐. 여러분, 그 다니엘 특별법이라고 다리오 왕 때요,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 총리 3명 중에서 제일 수장으로 있었고 정치 경력만 67년이면 여러분 진짜 고참 중에 최고참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다니엘 같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67년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굳이 저를 꼭 사자 사파리로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자를 궁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여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같으면 다리오 왕 독대합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총리께서 어떤 일이십니까? 이러면 하는 말이, 사직표를 딱 사직서 하나 써가지고, 총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십니다. 그만두시면 안 되지요. 전하, 인생이 참 묘하지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내려오고 싶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저를 집어넣으려고 전하를 얼마든지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지정하신다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67년 동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여기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리오가 이제 또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던, 입법했던 놈들 목을 싹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일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안 해요. 여러분, 맨날 하루에 10페이지씩 책 보면 여러분 계획대로 하면 다 전교 1등이에요. 시험 기간에 계획대로 하면 다 전교 1등이라고. 고3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고3들 혹시 있어요? 고3들. 고3들 잘 들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부흥회를 왔겠네. 느껴지지, 그지?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시던지, 하나님 역사하시던지. 근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며칠 안 남았잖아. 자꾸 고3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지금쯤 되면 공부도 안 하고 짜증만 계속 내고 늘 계속 반복하는 말이야. 수능 끝나면 나 살 뺄 거야. 수능 끝나면 나 파마할 거야. 수능 끝나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그건 수능 끝나고 하는 거고, 오늘 힘들어도 한 페이지라도 보는 게 믿음이요. 시험 안 치는 사람들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2명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일상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관문을 뚫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세리 중에서도 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21세기에 딱 맞는 인물이지요. 아마 이분이 책 하나 썼으면 베스트셀러 됐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니 딘돌로 만들렴. 이런 거 하면 아마 베스트셀러 되지 않았을까요? 키가 작았을 뿐 꿈은 작지 않았다. 여러분, 빵빵 터질 거 안 같습니까?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말하다. 이런 거 하면 쓰라고, 이런 거. 원고에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21세기에 그 같은 사람이면 대박 나지 않았겠냐고. 근데 제일 만들어주고 싶은 책이 그거였어.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말하라.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성공하고 합격하고 참 높이 올라가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무엇이냐?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저울추와 같다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 그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가고 싶은 과가 있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고 싶은 학교도 있지? 성적이랑 안 맞아서 그렇지. 그거 다 있다고. 가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미달이 돼가지고 합격을 했다. 어떨 것 같아? 와, 기쁜 거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될 것 같지? 3일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교회 예전에 제자 중에 의사가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너 공부하니까 어떠냐니까 그러더라고. 의대 가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의대란 어떤 곳이냐? 엄마가 기쁘고 아버지가 슬프고 아들은 죽을 맛이 나는 곳이 바로 의대라는 거예요. 엄마는 기쁘겠지. 드디어 내가 해냈다. 근데 아빠는 막 돈 계속 벌어야 돼가지고 막 한 학기에 1,500만 원씩 막 갖다 놓고 있다가 애는 거기다가 여러분 의대 들어가면요. 한 학기마다 5%가 제적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통뼈를 안 만들고 뼈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혈관을 그냥 수도파이프 뽑아놓지 지금 해놓으면 될 텐데 무슨 미세혈관을 이렇게 만들고 몸을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그렇게 많았냐?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떠냐? 점점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진짜 실제로 눈에 보면요 골아가는 게 보여요. 여름방학 2주예요. 2주 딱 고향 가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잔대요. 먹고 자고 사람 돼서 돌아오면 또 그때부터 마루타 게임 하는 거예요. 그걸 6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턴을 들어가요. 인턴이 누구냐면 큰 병원 가보셨죠? 큰 병원 가면 스머프들이 몇 명 있거든요. 초록색 가운 입고 머리 찝찍고 그다음에 이제 크락스 신발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인턴이에요. 계속 역 듣고 죄송합니다. 하루에 3시간 자고 일하는 애들이 인턴이에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한단 말이에요. 레지던트 끝나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벌만하면 좀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이라도 쉬운 게 없어요. 그 무엇도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철드는 거예요. 남들이 쉬워 보이지요. 그 쉽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노력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하나 우리처럼 우리 여기에서 야 나처럼 돼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주일날 저녁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요. 제가 설교를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좀 더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연구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는지 모르지만 제 입에서 이 말씀이 숙성이 덜 돼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긴장을 만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그때까지 전력 질주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삭개오가 그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기까지 올라가면 인생 참 행복해질 줄 아는데 찾아오는 게 있지요. 결핍이 채워지면 만족일 줄 알았는데 만족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권태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지요? 나이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이서 합의하에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지요. 미쳤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는 위대한 영화도 있잖아요. 결혼은 미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 다 알면 결혼하시겠습니까? 권사님들 결혼하시겠냐고요. 수녀로 살지. 가끔씩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아요.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면 우리 알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그게 철든 거예요. 내 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애들 입장도 생각해봐. 이런 사람이 부모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서로 피장파장이야.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난 너 같은 놈이 나올 줄 몰랐다 그랬더니 저도 아버지가 목사일 줄 몰랐습니다. 이러더라고 얘가. 서로 피장파장인 거예요. 사실 우리를 잠시 빌렸을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 여자랑 살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멋있거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어머니 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니? 데려와봐라. 보통 그러잖아요. 딱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걔 없으면 못 살겠니? 그 제가 또 경상도 남자밖에 그 없으면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만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살 수는 있지만 자다가도 옆에 찌르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생존이 가능하지만 누군가 물어보면서 목사님 결혼 생활은 날마다 즐겁습니까? 아멘! 이라고 말을 해야 밑붕양속에 저촉이 되지 않겠지만 사실 유튜브를 끄세요. 실제는 사실은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후임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후임 목회자 딱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애들이 살짝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러거든. 담임 목사 놀이 시작됐다. 목소리가 바뀌어.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톤이나 느낌이 비슷해요. 그 다음 저는 이게 서울 강남 쪽하고 안 맞아요. 이제 강남에서 옷 사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스프레소 한 잔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즐 먹는 건 맞는데, 강남 교회랑은 안 맞아. 찬양인도 할 때도요, 저는 좀 이렇게 남성적이거든요. 찬양인도 할 때도. 그런데 진짜 서울 강남에 이름만 될 만한 아는 교회 가보면, 와, 남자 찬양인도자들이,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러워서 종교를 바꿀 뻔했어, 아주 그냥. 여러분, 그 톤, 그 느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특별히 서울에 대형교회 있다가 지방교회에 담임으로 가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의 정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가면 제일 중요해. 관원상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 가시는 분이 처음 오자마자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하나? 저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드리냐니까 권사님 오셨냐고 손잡아주고 막 권사님 어머 어떻게 해요 이게 갈수록 더 젊어지시네 막 이러면 이제 여기 일단 레크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 그러셨냐고 해주고 막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도 드리고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담임이 돼도 거기서 오는 권태감이라고 하는 게 이로 형언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높은 자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만큼의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대기업 임원들이 계세요. 임원인데 딱 그분이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계약직이에요. 2년마다 3년마다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음에? 됐을 때 잠시 기쁘고 밥 막 사주다가 1년 지나고 나면 성과를 내야 되고 마지막 1년은 하루하루가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야 보면 차를 몰고 운전기사가 따라오고 방이 따로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요. 현대자동차 평사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부사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집사님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대단할 거 없다고. 자기는 입사해서 지금까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따로 여행도 가본 적이 없대요. 부르면 날마다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회사랑 계속 통화를 해야 되니까 보통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느냐? 이분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바로 기사가 오면 차를 타면 계속 미국 알라바마에 있는 이 공장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 이러다가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 11시쯤 책상에 오면 샌드위치 반 조각하고 커피 한 조각 먹는다는 거예요. 점심도 점심이 아니라 미팅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냥 뭐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 하겠냐고. 그 회의하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요? 밑에 놈 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쪼이고 기름치고 계속 돌리고 들어와 내 방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놈 들어와 이러고 자긴 또 사장한테 가가지고 당하고 집에 가면 마누라가 그냥 막 눈 째려보면서 막 그래 돈은 벌어주면 많이 그 눈빛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야지.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소원이었던 분들이 학교로 갑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학교마다 교실마다 교회가 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심어야지. 한 3일 지나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상인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취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규직 되면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나눠져. 늘 취직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직업을 못 구해서 너무 힘들고 취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금도 드리고 막 그냥 주님께 영광입니다. 6개월만 딱 지나보세요. 취업한 애들 어떠냐면 나는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내 설교에 그렇게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서 울더라고요. 또라이 김 부장 만날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모든 직장이 또라이 김 부장이 다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골고루 보내셨는지.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 갈 만하다는 인간이 꼭 있어요. 그치요? 어디나 있어요. 없으면 너예요. 여러분 그건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늦네요. 네. 없으면 당신이에요. 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늘 앉아가지고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이 떠돌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강가에 심규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때가 차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심겨진 인상이거든요. 이 삭개오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옛날 우리가 그지요? 옛날엔 분명히 이 감람나무라 그랬는데 갑자기 수종이 바뀌어가지고 돌무화과나무로 바뀐 그 성경 본문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나무가 아니었는데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뭐 뽕나무든 무슨 나무든 어떤 나무든 상관없이 어쨌든 나무니까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올라갔느냐?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 삭개오의 가장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첫날은 난리 나죠. 그죠? 애들 보고 똑바로 앉아! 딱 옷 딱 하고 예배 드릴 때 딱 교회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지. 3주 딱 지나면 온 가족이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예배에 늦는 집이 있어. 아이고 벌써 시작했네. 그 다음에 엄마들은 은혜를 못 받아. 똑바로 앉아! 또 딴짓하지? 그러다가 지금은 이러고 축도하고 끝나. 이게 집집마다 연실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뭐 제가 예전부터도 그러더라고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적 상황을 할 수 없을 때에 대안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 성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아일랜드도 있고 많아요. 그분들이 매주마다 헌금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은 왜 되느냐?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피드백 빠른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매주 카톡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제일 빨리 반응을 하세요. 함께 하려고
거리가 있지만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화면이 아무리 좋은들, 앵글이 아무리 좋은들, 유튜브가 아무리 잘 돌아간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소망교회 보면서 제가 진짜 놀란 게 있어요. 목사님 이 목회 이 경력이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구나.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들 보고 3일 4일 동안에 10번 집회하니까 오라 그랬으면 아마 시작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간절함을 배울 수 있고 기도를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통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할당량을 정해놓습니다. 자, 이 구역에서는 한 1,000만 원을 걷어라. 그러면 1,0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 당시에도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그 밑에 빨아먹는 놈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요. 사내들인 공의에 있었지요. 여기저기 다 뽑아주고 나면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로는 1,000만 원을 걷는 게 아니라 5,000만 원, 6,0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등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깡패 중에 상깡패지요. 인허받은 깡패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을 만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대기업에 임원 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밟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정직하고 착하게 해가지고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들 밑에 있는 애들 보고는 내가 고가 잘 줄게. 열심히 해. 내 밑에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책임질게. 그래놓고 자기가 딱 승진하잖아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그게 세상이에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조그마한 회사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래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밟고 밟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 고향 동생 중에 참 내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집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도요. 엄마 아빠가 아시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자녀 케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헛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쇼핑 중독. 그 누가 키웠냐면 고모가 키워줬어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왔고 그 고모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여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진짜 고모가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 고모가 전사님인데도 수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간호사인데 돈 없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무섭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 고모님이.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고모가 시키는 대로 어린이 전도협회 가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새소식반을 하고요. 아이들 성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애였어요. 그런데 얘가 뭘 하느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공학과인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때 당시 지금 벌써 뭐 한 20몇 년 전이었으니까요. 조립을 해가지고 파는데 얘가 될 놈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뭘 보고 했냐? 그냥 조립해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AS 해주고 가르쳐드리고. 여러분 진짜 저희 아버지도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할 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불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워드만 치는데 3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산다고. 그래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버지는 35만 원짜리도 과당치 않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안 들어. 내가 다 쳐봐서 알아요. 이게 다르다. 뭐가 달라? 예전에도 설교 준비 다 했다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세이브를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날라갔다 이래가지고는 껐다 켰다 해가지고 막 다 날라가가지고 막 혼자 막 소리를 지르시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불렀으면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랬을 텐데 얘가 서비스 정신이 충분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막 야 너 왜 왔냐? 너 화나지 않냐? 목사님이 부르셨는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지요. 그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학교 안에서. 이 동아리가 무슨 작품전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에서요. 지방대학 학생들을 좀 키워주자. 너무 편중돼 있다. 서울 쪽에만 편중돼 있다 그래가지고 지방 학생들 이 장려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해가지고 3학년, 4학년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얼마나 지원을 잘해줬냐면 이 아이한테 아예 오피스를 하나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요청하면 몇 대까지, 컴퓨터 몇 대까지는 무한 제공을 해주고 그 동아리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까지 준 거예요. 근데 얘가 마지막 4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원을 갈 것인지 삼성의 정직원으로 들어올 것인지. 근데 얘가 생각을 하고 삼성 정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학원을 마치고 정직원에 들어갔어요. 정직원에 들어갔는데 얘는 지방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강남 테헤란로에 5명이 배치를 받았대요. 깜짝 놀란 사실이 4명은 전부 다 한국에서 졸업한 게 아니라 다 아이비리그 출신인 거예요. MIT 출신, 뭐 이런 대단한 아이들이고 자기는 진짜 듣보잡인데 너무 충격적인 게 회의를 영어로 하더라. 계속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하루만 지났더니 머리에 찌가 나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 그래서 딱 처음에 여러분 합격했을 때 얘가 특송도 하고요, 막 감상금 이렇게 미리 바치고 막 다 했다가 가자마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직서를 썼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얘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6시 기도를 한 거예요. 23년 동안. 얘가 지금 부장이거든요.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길을 이 친구 만나가지고 간증하면 뭘 가고 있느냐니까.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길이 되었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 데려가려고 하는 팀원이 있대요. 삼성에도 그런 애들이 있나 보죠. 잘못 뽑아가지고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하는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겁나게 안 들어주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자꾸 막 그냥 막 헌금해라 헌금해라. 어이구 돈이 없습니다. 찾아봐라 있다. 그 얼마나 부담스러우냐고요. 올해는 진짜 정말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쓸데없이 11월 달에 막 은혜 주시고 막 이런 부흥해가지고 또 쓸데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고 아까 헌금 봉투 보면서 내가 무섭더라고 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목사지만 참 우리 업계에서 참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아이를 자기 팀원으로 뽑았고 다 미친놈이라고. 너 왜 그러냐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팀 친구 중에 한 명이 상태 안 좋은 놈이 하나 있었고 걔는 끝까지 힘들게 하는데 그 옆에 들어왔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성골 중에 성골인 거예요. 아버지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마는 유아이대 교수. 집안 자체가 장난 아닌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더래요. 팀장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진짜 보면요, 딱 보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고 열정이 보통이 아니고 너무 사람이 맑은 사람이죠. 만나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만나고 나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내 동생이지만 만나면 다시 내가 성령 충만해진 듯한 느낌, 예배를 드린 느낌, 그런 친구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묻느냐니까, 팀장님,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팀장님의 선택과 팀장님의 결론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삼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선택은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이 되고 자기 것을 생각하고 챙기는데 팀장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묻는 게 달라. 팀장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 그래도 전도하려고 발동 걸린 놈인데. 그래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입으로 와가지고 그냥 2시간 반을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세상처럼 태워 먹고 고기가 타든 말든 상관없이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 이 팀원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원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도 만났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삼성에 간 이유는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들을 쪼개놓고 그 바쁘고 힘든데도 말씀을 읽고 유튜브 우리 교회 설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딴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것이죠? 간절함. 4절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영상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냥 달려갔다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의도성이 다분히 드러나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밑을 바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삭개오의 인생에 그 삶에 있는 그 이로 영원할 수 없는 결핍과 또 반복되고 있는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삭개오 인생은 날마다 어떤 인생이었지요? 더 높이였습니다. 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훨씬 먹을 것도 많고 기회도 많은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much more. 더 대한민국 사회는 중독돼 있어요. 좀 더 많이. 여러분, 애들이 공부 성적이 올랐어. 그럼 부모님들 중에 뭐라고 말하죠? 잘했다. 이렇게 하는 엄마는 그래도 똑똑한 엄마예요. 애가 오래간만에 공부 안 하다가 성적 좀 좋아가지고 엄마 나 성적 올랐어. 그래. 50점에서 60점 올라서 좋겠다 이놈아.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따로 훈련을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오버하는 훈련. 와! 주님! 홍해가 갈라졌어요! 주님! 50점이 6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50점이 60점이 됐다는 얘기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 일이 우리 아들 my son 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다니 할렐루야. 아들아, 오늘 우리 다 같이 빕스로 가자꾸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자, 스테이크를 쪼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 그래, 좀 했네. 다음엔 좀 더 잘해. 여러분, 음식을 해도 어떤 남편이 좋으세요? 리액션이 있는 남편. 여긴 텄어요. 맛이 어때요? 먹을 만한 게 먹자뇨. 밥 말았어. 참 재미없을 거예요. 좀 리액션이 살아있어야죠. 같이 커피를 마셔도 한 잔 딱 와! 오! 이 아로마! 끝맛! 와, 흑설탕 제대로! 와! 이런 사람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해도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 조그만한 거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애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조금 좋아졌을 때 그래야 힘을 얻지요. 그래야 능력이 있지요. 남편 들어와가지고 그래 집꼬리 같은 월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작은 거 하나 해도 아내가 음식을 했을 때 여보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은 성경이 마신 것 같아. 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깨고 내 입을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가 이걸 먹고 일어났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요? 이런 좀 기가 막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아름다운 거고 종은 울려야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서로가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위로를 주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일상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아놓고 오전에 예배 참석하고 또 달려가가지고 일상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성도들보다 여기에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값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달으니까 가능한 거죠. 뭐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니까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저 위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일 때 주님 몰랐습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때로는 어떤 사람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들리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 떠나버리고 고등학교 때 떠나버리고 청년 때 떠나버리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입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살아보면 조만간이에요. 살다가 인생 다 문제 생기거든. 그럼 이분들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남편 때문에 실망을 했던, 자녀 때문에 실망을,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을 했던. 그 서울 사람들은 다 인생 위기를 만날 때면 그렇게 한강을 가더라고. 한강에 가가지고 막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십자가가 큰 것도 또 의미가 있나 봐. 평소 때 안 보이던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보인다네. 그러고 있다가 주일학교 때, 여러분, 설교는 제가 아무리 이 재밌는 설교를 해도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했던 설교 또 하면 그냥 가수가 불러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는 설교는 일회용이, 아무리 좋은 설교도 한 번 했던 거 또 하면 이거 진짜 일회용이에요. 설교는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다시 믿게 되느냐?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는. 여러분, 오늘 사실 그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제가 처음 불렀을 때가 1992년 군대 가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야,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제가 보니까 군대 간 지 제가 만 30년이에요. 만 30년. 거기에서 불렀을 때 여러분, 훈련병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애들 5,000명도 그 더러운 냄새 난 놈들한테 사이에서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건 사실 좀 뻥이긴 해요. 실망은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기도했거든. 군대 갈 때 머리 손얹고 머리털 하나 상치말 입대한 날 대가리를 박았어. 그건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 보니까. 두개골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두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박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찬양이 내 영혼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 삶을, 그분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더니,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났구나, 너무 오랫동안 떠났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와야 들려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마치 허를 찔린 것 같았죠. 좀 더 높이라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뭐가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만 주님은 그 약점 뒤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약점 뒤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비애를 아시고 공감하신다.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러분, 신기가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딱 보자마자 내 대가리 위에 썩을 놈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재수가 없어. 그럼 바리새인들이 오, 개쩔, 오, 진짜 영빨이 충만한데?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을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야겠다, 잠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저 사람 가짜야. 야, 예수가 영빨이 충만하다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지금 그럼 저 사람 지금 삭개오 같은 저 버러지 같은 놈 새끼 저 집에 들어간다고 뭐 얘기하냐?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 말을 딱 했는데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나이 드시고 행복하신가요? 막 가슴 뛰고 즐거울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꾸 어른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으면 있어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참 죄송한 게 있어요. 점심 대접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저 진짜 잘 먹거든요. 절제를 무진장해요. 정말 허벅지에 포크를 찌를 만큼 절제를 해요. 오늘도 옆에서 얼마나 더 먹어라, 한 잔만 더 드세요,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끝나면 또 내일부터 또 부흥회가 있거든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힘 조절 안 하는 목사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 얼마나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겠나.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이 한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퍼질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조절하고 절제를 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환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쁜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헛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3년 전에요, 미국 집회를 갔어요. 미국 붕해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가봤냐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댔더니 저를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꼭 내리는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분수쇼 하는 데가. 제가 되게 독한 놈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문짝 열고 발을 안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자기 절제가 무섭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냥 1달러짜리 하나 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전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1달러로 안 끝날 놈입니다. 신문에서 날 볼 양이면 같이 가시고, 아니면 빨리 숙소 가시죠. 그리고 어딜 갔냐면 아울렛을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코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 아내 백 150불짜리 사고, 내 옷은 1000불짜리 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늘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무섭게 자기 절제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 삭개오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지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감각이 무덤덤해져요. 살아간다는 게 무덤덤해져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을을 가을답게 만끽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야, 여러분, 이게 좀 요즘 이게 낙엽이, 아이고 저거 치우는 놈 죽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낙엽을 떨어지는 걸 보고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덮일 때 그 기쁨을 알고, 봄이면 봄의 기쁨을 알고, 여름이면 여름의, 인간이 희한한 거예요. 여름 되면 아유 겨울이 좋아, 겨울 되면 아유 여름이 따뜻하게 훨씬 낫지. 그러면 늘 딴 데를 칠레를 가시든지 갑자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삶,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가져서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에 뭐 했던 사람일까요? 뭐가 생기면 지는 사람이야. 내놓을 줄 몰라. 채워도.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얘기 중에서요, 뉴욕의 한 사람이 굶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침대 밑에 몇백만 달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박증 생기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얘기인데, 벤츠를 뽑았어요. 여러분, 벤츠 뽑으면 몰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동네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름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강박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좋은 예 들어볼까요? 좋은 옷 입는데 못 입는 사람들이 있어. 저거 비싼 거야. 우리 집에 컵 제일 비싼 게 있거든요. 누가 선물해 줬어요. 너무너무 비싼 컵이야.
저는 어떤 주의냐면 사자마자 박스 뜯고 쓰자는 주의고, 우리 집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무 주님께 드리려고요. 쓰지라 처음 위에 올려놓고 쓰질 않고 있다가 웬일로 쓰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러고 뚝 떨어져서 깨져버렸어. 근데 성질이 났지만 이거 말 잘못하면 주님 오실까 욕 듣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손은 좀 달달 떨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걸 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다 보면 지나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적당히가 되시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이 채워지고 나니까 나타난 너무 놀라운 현상. 뭐라고 말하지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돕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율법으로 보면 2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딱 둘러보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뼈아픈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진짜 찐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재산을 절반을 쪼개서 나눠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의 걸 훔쳤다면 4배로 갚으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분 때문에 환희가 느껴지고 그분 때문에 즐겁고 그분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춤추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무모함을 살아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삭개오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소원이라는 노래도 부르기도 했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분이 참 곡을 하나 써도요, 정말 가사를 너무 멋있게 쓰는 거예요. 참 가슴에 와닿도록. 삭개오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첫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맘 너를 지으시니 앞으로 그 외로웠던 그 삶에서 이제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와야 주님 만납니다.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내려갈 때, 자존심에서 내려올 때, 내 강박증에서 내려올 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려오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낮은 곳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내 마음이 제일 낮은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 기도 끝에 우리의 진짜 고백, 주님, 저를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예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